성경은 몇 가지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창조시대입니다. 창조시대. 이 창조시대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죠?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선악과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고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장면.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 자, 여러분 기억납니까? 네. 예, 바벨탑은 11장에 있었다. 여러분 기억나죠? 요걸 한번 하고, 요 창조시대가 지나서, 창조시대가 어디까지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이제? 네. 다 기억이 나죠? 네. 두 번째 시대가 무슨 시대였어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족장들이 등장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이어집니다. 이삭의 아들 쌍둥이인데 에서와 야곱. 야곱의 아들,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12명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아까 좀 봤죠. 자, 목사님 이렇게 좀 특이하게 써볼게요. 자, 유다, 이사갈, 스불, 단,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루벤, 갓,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 다음에 시므온, 베냐민. 이렇게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지파가 어디였죠? 레위였죠.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신 거룩한 작은 지파. 이렇게 족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어지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루벤이었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그 다음에 요셉, 베냐민.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레위는 빠지고 요셉의 2명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기억하죠. 그러면 누가 이 야곱의 대를 이어야 맞아요? 루벤, 장자가 이어야 맞잖아요. 근데 루벤이 탈락합니다. 왜 탈락해요? 이 루벤이 아까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다 그랬죠.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고, 그 언니는 레아였고, 레아의 몸종은 실바였고, 라헬의 몸종은 비라였어요. 루벤은 레아의 아들이었어요. 그죠? 레아가 제일 많이 낳았다 그랬잖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가 쭉 나간다 그랬죠. 기억나요? 네. 자,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그런데 이 루벤이 누구랑 잡니다. 리액션 해줘. 자, 이복 누구예요? 엄마죠. 이복 엄마잖아요. 그잖아. 다 우리 아빠의 아내잖아. 이 중에서 비라하고 통과합니다. 와, 대박이다. 그래서 장자의 권세에서 탈락. 와, 쟤는 진짜. 그리고 이 레아에게 딸이 한 명이 딸. 디나라고 하는 딸. 근데 그 디나가 유일한 딸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런데 이 디나가 어떤
족장에 눈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족장이 이 디나를 강간해버렸어요. 어머. 강간하니까 이 레아의 딸이거든요. 이 오빠들이 열이 받아 안 받아? 받아요. 받아요. 복수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일을 꾸면 어떻게 하면 그 족장한테 가서 오케이 결혼시켜줄게. 그 대신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우리 민족은 할례라는 걸 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아니야. 할례를 해. 그러면 너 우리 디나랑 결혼하게 해줄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족장이 디나가 너무 좋으니까 하겠다고 한 거야. 그 족장 사람들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어른이 할례를 받으니까 얼마나 안팎겠어요. 할례를 받아요. 근데 마취가 어딨어요. 근데 오로지 우리 족장이 결혼하기 위해서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 정도로 했어요. 자, 할례를 받고 3일째가 제일 아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죠? 이해되죠? 포경수술 했잖아요. 네? 포경수술 한 거잖아. 할례가 포경수술이잖아. 몰랐어? 이게 고문이라고. 그 남자의 성기 뽑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나 고문인 줄. 그게 할례예요, 할례. 이제 알았어. 거세 아니고. 야, 거세는 꽃이 거세 없애는 아니고. 거잖아. 포경수술 요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포경수술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법이에요. 왜 법일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어요. 왜 법일까요, 여러분? 더럽히시지 말라고? 우리가 밥 먹는 것만큼 자주 하는 게 뭐예요? 화장실 가는 거죠. 남자들 화장실 소변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해. 이 증표가 할례예요. 그리고 너의 그 성기를 함부로 다루면 안 돼. 하나님 거야. 라고 하는 증표인 거죠. 그래서 할례를 다음 지금은 일단 의미가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할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너네 나라 그런 의미가 있구나. 우리도 하나님 섬길게. 오케이. 디나와 결혼할 수 있다면 할례 받을게. 할례를 해놓은 거야. 3일째. 움직이지도 못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세겜 족속 디나를 강간했던 복수를 하죠. 와.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시몬과 레위는 자네하는 칼이야. 안 돼. 그래서 장자권이 유다에게 네 번째 아들이에요. 아시겠죠? 네. 유다에게 장자권이 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도력이 유다에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들 중에서 이 요셉이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그렇게 질투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요셉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 아빠가 너무 편안하니까, 극단적으로 편안하니까 꼴보기 싫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 죽이지 말자 그럴게요. 루벤이 죽이지 말자 그래요. 죽이면 안 된다. 죽이는 건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 유다를 칼질로 죽이진 않고 웅덩이에 던져버려요. 웅덩이에 그냥 내팽개쳐버려요. 그럼 이제 곧 죽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그리고 아빠한테는 요셉이 입고 있던 색동 그 아디다스 명품 그거를 거기 팍팍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서 맹수에 물려 죽었습니다 라고 뻥을 친 거죠. 그런데 구덩이에 빠져있던 요셉을 구해준 형이 있어요. 내 동생 그래도 죽이면 안 되지. 구해준 형이 유다예요. 유다가 빼내줍니다. 그리고 상인들에게 팔죠. 은 20개 팔아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가요.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요셉이 너무너무 성실하게 일을 한 거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 번창하는 거야. 정직한 사람, 정말 모든 걸. 그래가지고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국방부 장관, 요즘으로 말해요. 국방부 장관 집에서 일을 한 거예요, 요셉이. 형한테 팔려갔잖아. 얼마나 분하겠어. 근데 여기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합니다, 요셉이. 그러면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요. 가정 총무. 그러니까 모든 이 집의 모든 경제권을 다 요셉한테 맡깁니다. 요셉이 시장 경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요, 이때. 그리고 승승장구합니다. 보디발이 그래요. 야, 요셉, 난 너가 너무 좋다. 내 집에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 너보다 높은 사람은 나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줘. 요셉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어머. 요셉, 나랑 하룻밤만 자자. 하룻밤만. 나 너도 얻고 싶어.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주인의 아내가 모든 하인들을 다 이렇게 섹스 파트너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요셉이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어찌 당신 주인의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옷을 잡아 끄는 거야, 여자가. 그러니까 옷을 팍 찢어지면서 옷을 벗고 도망갔어요. 자, 다른 모든 하인들은 다 내 말을 들어. 근데 요셉은 안 들어. 죽어봐라. 보디발한테 얘기합니다. 이 요셉이 나 겁탈하려고 했다.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이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감옥에 보냅니다. 근데 보디발은 요셉이 겁탈하려고 했던 거 아닌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만약에 정말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죠. 근데 보디발은 알았어요. 요셉이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아내가 그러니까 아내 말 들어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감옥으로 집어넣은 거죠. 자,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냐면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감옥인 거예요. 여기 들어가니까 누가 있었냐면 빵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어요. 애굽의 왕 바로 옆에서 한 명은 빵을 관리하고 한 명은 술을 관리해요. 그런데 빵과 술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 바로 왕 오른손과 왼손이에요. 진짜 큰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과 같은 방에서 지냅니다. 근데 이거 꿈을 꿔요, 요셉이. 막 꿈을 꾸면서 막 얘기하는데 이 빵 맡은 관원장도 그렇고 술 맡은 관원장도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요셉이 얘기하는 거야. 제가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빵 맡은 관원장은 죽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요. 이 사람은 복직됐고 그 사람 죽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요셉이 말한 대로 됐어요. 그래서 빵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얘기해요. 나중에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되게 억울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 기억할까 못할까? 못해요. 넘어가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꿔요. 뭔가 설명되지 않는 꿈을 꿔요. 막 킹센 소 7마리가 있는데 되게 막 비리비리한 소 7마리가 잡아옵니다. 힘센 소를. 7 엄청나게 건강한 이삭 7개가 있는데 비리비리한 이삭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 꿈에 도대체 뭐냐? 아무리 예굽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물어봐도 그 영험한 사람 다 물어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합니다. 나
그랬더니 요셉 불러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이 꿈이 무슨 꿈이냐? 요셉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었죠? 이런 꿈이었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이렇게 돼서 7년 풍년이 있은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그 꿈이 정확하잖아. 그 바로가 무슨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 자리에서 감옥에 있던 요셉에게 바로가 너는 이제부터 애굽의 총리다. 그 자리에 총리가 그 자리에서 기가 막히죠. 그리고 요셉이 승승장구하면서 이 7년 흉년을 7년 풍년을 엄청나게 잘 관리합니다. 이 7년 풍년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죠. 7년 동안 모든 풍년의 5분의 1을 다 모읍니다. 국고성, 엄청난 국고성이 모아요. 다 모으라고 요셉이 지시해요. 그래서 여기에 7년 흉년을 견뎌낼 만한 엄청난 곡식 창고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애굽에만 있어요. 그죠? 이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요셉이 애굽 사람들한테 어떤 위치였을까요? 7년 동안 총리로 이 나라를 기가 막히게 다스렸어. 바로가 완전히 최극대 신뢰야. 요셉의 이미지가 어땠을까요? 아이돌만큼 기가 막혔죠. 최고의 신뢰를 받고 있죠. 요셉 총리를 정말 사랑해요, 애굽 사람들이. 자, 그런데 한번 여기 재밌는 거 한번 생각해봐. 요셉이 지금 총리잖아. 장관보다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그 당시에 국방장관 누구야? 보디발이지. 보디발이 잡힐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만화 영화 보면 보디발이 총리가 된 애굽 요셉 앞에 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더라고. 90도로 절을 해요. 근데 어쨌든 요셉이 기가 막히게 창고를 모았잖아. 전 세계에서. 여기 먹을 게 있어. 근데 7년 흉년이 전 세계에 왔단 말이야. 자, 7년 흉년이 그때 자기를 팔았던 이 형들은 흉년을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았죠. 어디에만 음식이 있어요? 애굽에 있죠. 애굽으로 곡식사로 와야 하나요? 곡식사로 와야 하나요? 오죠. 오면 이 모든 곡식을 나눠주는 총책임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을 절을 하는 거예요. 너 요셉이 그 형들 알아봐요. 알아보고 이 요셉이 아버지의 안부를 묻죠. 너네 아빠 요셉 명이 애국말로 했겠지. 그때는 못 알아보니까 절대. 어떻게 잘 지내셔? 잘 지낸다는 거야. 아버지 잘 계시고. 근데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했잖아요. 근데 요셉의 동생 베냐민 누구의 아들이야? 라헬의 아들이지. 요셉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을 완전히 편애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어.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못되게 굽는지 아니면 베냐민을 아끼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근데 처음 올 때 베냐민이 안 와요. 베냐민이 안 와요. 그래서 요셉이 물어봐. 형들한테 너희 동생 다 온 거냐? 근데 사실 한 명이 있다. 왜 안 왔냐?
거짓말하냐 지금? 왜 안 하냐? 우리 아버지가 너무 아껴서 못 왔다. 오케이. 지금 가고 다음번에 올 때 그 동생 데리고 와라. 한 거야. 근데 야곱이 보내요 안 보내요? 야곱이 베냐민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면 죽을 줄 어떻게 알아? 그죠? 그잖아.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유다가 아버지 보내십시오. 베냐민 안 보내면 우리 다 죽습니다. 베냐민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베냐민이 만약에 죽을 길이라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베냐민 안전하게 데리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우리 다 먹고 삽니다. 아버지가 그거 끊지 못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죠. 그래서 베냐민을 같이 왔어. 요셉이 베냐민을 보는 순간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친동생이잖아. 같은 엄마 같은 아빠의 친동생이잖아. 들어가서 울고 와요. 요셉이 펑펑 울고 안 온 것처럼 해가지고 나가. 다 왔으니까 내가 잔치를 베풀겠다 하면서 자리를 세팅을 하는데 정확하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 순서대로 앉히는 거야. 어떻게 알지? 요셉이? 저 애굽 총리가 우리 하이라키를 어떻게 알지? 우리 형제들의 순서를 어떻게 알지? 이상한 거지. 다 했어. 맛있게 먹고 막 엄청 내줘버렸어요 요셉이. 그리고 갈 때 베냐민 잔에다가 금잔을 넣어놔요. 금잔을 몰래 넣어놔. 그리고 이제 가라! 이러면 가잖아. 일로 와. 금잔 훔쳐간 놈 있어. 서로 다 꺼내. 다 꺼냈어. 저희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 그랬습니다. 아니 정말 안 그래. 우리 중에 그럴 사람 없어요. 저희가 왜 그러겠어요? 봐. 일단 봐. 나오는 사람 죽는 거야. 알겠지? 나오는 사람 죽는 거야. 하고서 다 찢어요. 어디에서 금장이 나와요? 베냐민에서 나오는 거지. 자, 요셉이 너 나왔지? 베냐민 죽어. 나와. 그때 형들이 어떻게 했는지. 요셉 총리요. 아니 총리요. 그때 요셉이 아니었겠지. 총리님 대신 저를 죽여주십시오. 베냐민은 안 됩니다. 베냐민은 우리 아빠와 생명이 엮여있는 아이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다 죽여도 좋으니까 베냐민 살려주십시오. 이제 형들이 베냐민 어떻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낀다는 걸 알았죠. 그때 요셉이 자기가 요셉인 걸 드러내. 난리가 난 거죠. 이제 형들이 내 동생 베냐민을 향한 마음이 풀려. 그렇게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애굽에 보낸 사람은 형들이 팔아서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화해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서 야곱이 모든 식구들을 거느리고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생활합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고센이라는 아주 좋은 땅을 줘요. 네,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식구들한테 주는 거예요. 줄만하죠. 애굽 전체를 살려낸 왕인데, 총리인데 줄만하죠.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왔는데 그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 총리의 가족이 왔다고 존귀하게 대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요. 자, 출애굽기 1장 8절.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장 8절. 난 안 찾으래. 귀찮아. 자, 맨 처음 찾는 사람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1장. 다시 크게 시작. 요셉은 알지 못하는 새 왕. 여기 보세요. 예.
바로 왕이 지나서 왕들이 계속 바뀌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거예요. 요셉을 아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 수 있어 없어요? 요셉을 알면 그렇게 못하지. 근데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 애굽 왕이 일어난 거예요. 요셉이 누군데? 얘네 뭐야? 애굽 사람도 아닌데 여기 와가지고 왜 살아? 뭐하는 애들이야 얘네? 그리고 얘네 왜 이렇게 잘나? 이러면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으로부터 이 애굽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죽이까지 하고, 그렇게 모세와 함께 이들이 뭘 하냐? 자,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자, 어떻게 족장 시대에서 그 다음 시대로 가는지 여러분 알겠죠? 그 다음 시대가 뭐예요? 자, 족장 시대 다음에 뭐예요? 노예 시대. 그렇죠. 애굽 노예 시대예요. 왜 애굽 노예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알겠죠? 이제 이해가 되죠? 요 채널 알겠죠? 요셉과 그 형들 이야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센 땅으로 왔다가 시간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드러나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을 보냅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출애굽하면서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출애굽할 때, 그렇죠. 애굽 노예 생활은 여기 자, 한번 해봅시다.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리고 애굽 노예 시대는 출애굽기 1장부터 3장까지. 요 내용이 좀 드러나고요. 엄청 고생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쭉 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여기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10가지 재앙. 그렇죠. 6월절. 이게 빠지면 안 되죠. 6월절. 그 다음에 홍해 갈라지는 역사들.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 갈라지는 역사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 여기서 여러분들 이 출애굽하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가나안 땅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 12명 정탐꾼 중에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정탐꾼 12명이 보냈는데, 12명이 이 가나안 땅을 봐요. 보고 나서 너무너무 좋은 땅, 기가 막히게 적합골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그런데 10대 2로 나눠집니다. 이 10명은 우리가 지금 그 땅 찾으러 갔다가 죽어. 얼마나 그 사람 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 가면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메뚜기 같아. 메뚜기 밟으면 죽이는 건 우리 그런 사람이야. 얼마나 키가 크고 장난 아니야. 우리 지금 가면 죽어. 절대 못 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 2명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계시면 걔네 우리 밥이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잖아. 가도 돼요 지금. 이렇게 말한 사람이야. 이 말한 사람이 2명 누구였습니까? 이 2명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모세에 있는 거는 우리 이제 다 알겠죠,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딱 2명이에요. 자, 출애굽해서 12명의 정탐꾼 보낼 때, 이때는 출애굽 몇 세대야? 1세대죠.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한 어른들이잖아요. 예? 1세대. 이 1세대 중에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딱 2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아무도 못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이 두 사람의 믿음 하나님 보셨는데, 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부정적 보고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미워하셨어요. 그 결정을. 그러면서 뭐란 얘기 하시냐면 이게 정탐을 가졌으면 정탐을 며칠 했냐? 40일 했거든. 40일. 자, 너희가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지. 너네가 말한 그 내 귀에 들린 대로 할 거야. 너희들 지금부터 못 가. 하시면서 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40일 정탐하고 부정적인 보고했지? 좋아. 너희 하루 1년 쳐서 40년 동안 내가 너희 광야에서 훈련시킬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정탐꾼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출애굽 다음에 무슨 시냐면 광야, 목사님 뭐라고 썼어요? 거기다가 훈련 시대예요. 광야 훈련 시대를 지나면서 이들이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 있죠. 목사님, 네. 출애굽 다음에 시내산 시대라고. 아, 예, 시내산 시대. 예, 그것도 하나 얘기할게요. 광야 훈련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법을 받을 법. 여기서 이제 이 출애굽 가운데 10계명. 아까 얘기했던 성막. 그 다음에 제사. 하나님과 관련된,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삶. 거룩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법들을 시내산에서 받아요. 이 법대로 살면 사는 거야. 이 법을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살면 사는 거야. 너희의 승패는 전쟁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야. 이렇게 시내산 율법을 세우십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이 언약에 대한 내용들, 이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레위기, 민수기 쭉 지나서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내산 다음에 이들이 정탐꾼 이후에 애굽에서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야기 나온다 그랬죠. 자, 광야 훈련 이야기. 아까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할 때, 광야는 사막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죠. 광야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매일 그들 백성들의 숫자를 셀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 어디 나온다 그랬죠? 민수기 나온다 그랬죠. 여기 이제 민수기 나오는 거예요. 자, 시내산 언약을 받을 때 이 제사와 거룩 성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론이었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이들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죠.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아침에 가면 이 광야 바닥에 떡 같은 게 내려와 있는 거야. 하늘에서 내린 거야. 그걸 주워가지고 먹는 거야, 하루 종일. 근데 너무 맛있대요, 그게. 달콤하면서 되게 맛있대. 그래서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게 뭐지? 그 뜻이에요. 만나가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지? 주워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매일이에요. 매일. 자, 내일 거 미리 받아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 거 못 받아놓습니다. 내가 이 정도 먹으면 돼, 오늘 하루. 아이고. 그래서 이 정도보다 더 먹으려고 내가 이만큼을 오늘 가져왔어. 이만큼 먹고 내일 이거 먹으려고. 자, 내일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쉬어버려요. 하루 딱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내산 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일법 하셨죠. 안식일 날은 나가서 주스러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안식일 바로 전날 주워놨어. 그럼 그 다음날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하나님이 안 쉬게 하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안식일 전날 거둔 것만 안 쉬어요. 그 다음날은 뭐든지 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매일 새로운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나라는 거죠. 알겠죠? 만남의 추락이,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런 역사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 가지 역사들을 광야 훈련 가운데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들이 모압에서, 모압 시대인데 모압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 신명기의 말씀, 신신당부하는 명령의 말씀을 듣게 된다. 이게 신명기 역사죠. 이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었죠. 모세가 죽고 나서 이 모압 땅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뭐해요? 정복하게 되죠. 이때 누가 등장해요, 여러분? 그렇죠.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장군이 돼서 이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지나갑니다. 여기 여리고성, 맨 처음 성 여리고성이었죠. 여러분, 여리고성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이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했던 곳이고 여리고성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 전투를 통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이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중에 분배합니다. 가나안 분배 이야기까지. 이게 바로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야기였죠. 자, 분배된 땅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사사들이었죠. 사사시대가 등장하는데 이 사사들이 얼마나 암울했는지 우리가 아까 봤어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사시대 이야기는 우리가 사사기와 룻기에서 기록하고, 룻의 모압 여인 한 명의 믿음이 나중에 엄청난 영적인 보화를 낳는 다윗의 시조가 된다. 이렇게 사사시대 이후에 이들이 왕국을 이어가죠. 자, 왕국이 처음에 왕이 누가 그랬죠? 처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왕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솔로몬 때 둘로 갈라진다 그랬죠. 뭘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솔로몬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었고, 여로보암 1세였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었죠. 대답이 한번 나오네요. 여로보암은 나답과 바하사로 쭉 내려가고, 르호보암은 아비야, 아사로 쭉 내려갑니다. 여기는 선왕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끔씩. 누구였어요? 예를 들면은 아사, 여호사밧, 이런 왕들 그냥 이름만 들어주세요. 나중에 공부하고. 쭉 가다가 히스기야, 그냥 기가 막힌 왕 요시야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국이 여기까지는 있다가 두 번째 분열되죠. 이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해서 분열왕국 시대가 오는 거예요. 분열왕국 시대가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시대를 통일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통일왕국 시대를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서 다룬다면, 이 북이스라엘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 전체는 다 죄만 짓는, 주장에 죄만 짓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쭉쭉 지나가다가 망합니다. 이쯤에 히스기야 때쯤에서 망해요. 어느 나라에 망한다 그랬어요? 아까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어하던 아주 비열하고 악랄한 나쁜 새끼들, 아수르에 망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수르에 망해요. 그런데 아수르가 행했던 정책이 있어요. 자기가 먹어버린 식민지에다가 먹어버린 왕이 있어. 정책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그게? 네? 그게 바로 혼혈 정책이에요. 자, 만약에 아수르가 우리 대한민국을 먹었다. 그러면 체리미는 우간다로 시집 보내. 예즈이는 중국으로 시집 보내. 예레미야는 필리핀으로 시집 보내. 그리고 민서는 여기다가 이디오피아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 온유는 태국 여자 결혼시켜.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이 한국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애매하죠? 네. 피가 섞였죠? 네. 피가 섞였는데 다 섞어버려. 이 아수르가 전 세계를 피를 다 섞어버렸어. 와우. 그러니까
자기 나라 정통성이 없는 거야. 아수르. 자, 이 북이스라엘에 외국 사람이 와요. 나가요. 와요. 나가요. 피가 섞였어요. 그죠? 그러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가 섞이면 돼요, 안 돼요? 피가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더러운 땅이 된 거야. 피가 섞인 더러운 땅. 더러운 사람들인 거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누가 봤을 때? 남녀 사람들이 봤을 때. 피가 섞였어요. 그죠? 더러워요. 근데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예요?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더러운 땅이에요. 피가 섞인 땅. 우간다, 필리핀, 이 중국이 더러운 피 섞은 것들아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양식까지 다 피가 섞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 짓밟혀서 망한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져요. 이제 등장하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먹으려고 했을까요? 남유다도 먹으려고 했을까요? 남유다도 먹으려고 했죠. 근데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한창 북이스라엘 망하고 이제 남유다까지 막 넘보고 할 때 왕이 누구였어? 히스기야였어.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던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팩트를 인지했던 사람, 그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겨버렸어요. 아수르가 거기 남유다를 먹지 못했어요. 그 역사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사라진 다음에 아수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아수르 여기까지만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디에 망해요? 남유다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 그렇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시드기야. 얘도 장난 아니야. 하나님 개무시하고 진짜 무식한 정말 바보 같은 왕이야. 이때 남유다는, 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망하고 바벨론에 망합니다. 바벨론은 혼혈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왜 안 썼을까요? 혼혈 정책이 되게 좋은 정책이에요. 이 나라를 완전 짓밟아 놓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야. 정체성을 완전 묵살시켜 버리는 거잖아. 근데 안 썼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자, 아수르가 쥐고 있던 전 세계 패권이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아수르가 쓰던 정책을 딱까지 따라 쓸 수 있어, 없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들은 혼혈 정책을 쓰지 않아요. 대신 어떻게 하냐? 아까 얘기했죠. 중요한 엘리트, 지도자급 애들만 포로로 끌고 가요. 그래서 좋은 거 먹이고 좋은 대접하고 하면서 마르둑, 그 종교와 사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질문. 자, 이제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남유다만 남았어. 바벨론을 망했어. 바벨론에 끌려갔어. 포로로. 이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유다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 우리 요즘도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유태인이죠. 유태인이 바로 이 유다 지파, 남유다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남유다에 남습니다. 베냐민과 유다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무리 70년 동안 이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때 행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너희들 끌려가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키실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서 거기서 포로처럼 살아. 거기서 완전 무너져.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야. 하신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바벨론은 절대로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절하지 않고 마르둑의 앞에 타협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7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패권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졌죠. 바벨론이 져요. 어디에 지냐? 바사. 바사는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먹으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 모든 포로, 우리 바사가 페르시아가 안고 있는 모든 포로는 다 본국으로 귀환해요. 유효 정책을 쓴 거예요. 식민지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왕 그래도 좋네 하면서 하는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귀환하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대가 어떻게 돼요? 9년 한국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9년 한국 다음에 북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남유다에게 역사적인 포커스가 되면서 바벨론 포로로 이어지겠죠. 그죠? 바벨론 포로기, 이 포로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이해됐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 다음 역사는 어떻게 돼요?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 망하면서 바사왕 고레스가 본국으로 귀환했죠. 그래서 그 다음 시대가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예요. 포로 귀환 시대. 포로가 귀환한 거예요. 자, 포로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오니까 이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어요? 가만 놔둬요. 완전 파괴됐어요. 파괴됐죠. 그 파괴된 그 성전과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기 위한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포로 귀환은 어떻게 되냐면 1차, 2차, 3차로 진행이 됩니다. 1차는 수룹바벨과 함께 이들이 귀환해가지고 뭘 하냐 하면 성전을 재건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두 번째 2차는 에스라와 함께 옵니다. 에스라와 함께 오면서 이들의 신앙을 재건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재건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3차 이들이 누구와 함께 귀환하냐?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합니다. 느헤미야가 함께 재건한 게 뭐예요? 성전 재건했는데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예. 그런데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뭐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에스더는 왕비였어요. 어느 나라 왕비였어요? 1번 아수르, 2번 바벨론, 3번 바사.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의 왕비였어요. 그래서 이 바사왕, 그래서 이 바사왕의 어떤 그 구원을 얻죠. 나중에 그 역사를 읽어보면 재밌는데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왕, 이 엄청난 전 세계를 다스렸던 이 왕의 왕비였어요. 이때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향한 어떤 시기 질투로 유다인들이 한꺼번에 진멸될 위기에 처해요. 그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바사왕 앞에 가죠.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포로 귀환 1, 2, 3차를 향해서 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자, 아수르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았고 이렇게 해서 스네까지 왔는데, 자, 이제는 중간에 우리가 책 한번 보잔 말이에요. 자, 창세기 왔고요, 출애굽기 왔고요, 레위기, 민수기 왔고요, 시므야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여호수아 왔고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상, 열왕기까지 왔어요. 스느에까지 왔어. 뭐가 빠졌어? 역대상, 역대하가 빠졌잖아요. 역대상, 역대가 언제냐? 포로 귀환해서 이들이 이 귀환한 이 에스라와 함께 신앙을 재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민족들을, 그다 이제 유다인들이죠. 유다 민족들을 어떻게 이제까지 구원하셨고, 뭐가 잘못돼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고, 어떤 죄를 지었고, 우리가 회복하려면 뭘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의 왕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에는 북이스라엘 얘기 나와야 해요.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시편과 나오잖아요. 여러분, 시편이 언제 기록되냐? 바로 이때 통일왕국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가 기록돼요. 이 모든 거 시편 말고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는 전부 다 솔로몬이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망가졌다고 했죠. 망가진 이후에 하나님만이 신인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지혜 서신을 기록한 것이 바로 솔로몬.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을 적어보면 여기 사울이 있었고요,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사사시대, 우리 여러분 알고 있죠. 온니엘과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 얘기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했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 자, 온니엘과 함께 그 다음에 쭉쭉쭉 나가면서 삼손까지 우리가 봤고요. 근데 여기 사무엘과 함께 사무엘이 쌓은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그 다음에 분열왕국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까지 우리가 봤죠. 이렇게 해서 여기 쭉 왕들이 있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시편과 잠언, 전도서, 아가서고 욥기는 어디여서 욥기는 어느 시대에 기록됐을까요?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시대, 이 분열왕국 시대에 대부분의 예언서가 다 등장합니다. 전부 다 여기 등장해요. 분열왕국,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관계에서. 그리고 포로 귀환 시기에는 목사님이 그 어떤 책이 여기 있다 그랬죠? 포로 귀환, 저기 바사 시대. 성전 재건할 때 어떤 책이 있다 그랬죠? 학개와 스가랴, 기억자 받침 책이 있다 그랬죠. 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말라기까지. 그렇게 구약의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구약의 시대가 좀 잡혀요? 네. 예, 창세기부터 쭉 포로 귀환 시대까지 이 역사를 여러분 그려놓고, 그 다음에 포로 귀환한 이후에 400년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중간 시대가 있어요. 중간 시대 우리가 마지막에 볼 거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 말라기가 있는데,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예언자죠. 그죠? 이 예언자, 이 말라기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상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말라기 통해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니? 사람들이, 하나님 뭘 사랑해? 뭘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뭘 사랑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예배들 드리고 다 했잖아요. 야, 너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어? 마음이 있었어? 양, 소 다 상한 거 갖고 와가지고 겉모습은 남았고 속마음은 나한테 안 줬잖아. 아, 그게 뭐 어쩌라고요? 아, 진짜 이런 대화가 말라게 계속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중간시대 400년 지나서 누가 오시냐? 예수님 오시죠. 예수님 시대가 등장하죠. 예수님 시대 분열왕국, 여기에 분열왕국 때 아수르가 일단은 껴들었죠. 그리고 바벨론이 껴들었죠. 그리고 바사가 껴들었죠. 자,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 바사가 어디에 먹히냐면 나중에 이 중간시대에 헬라 제국이라는 것에 먹혀요. 헬라 제국이 먹힌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이 어디에 망하냐? 로마에 망해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로마가 얼마나 그냥 너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하나님 성경에서 기록한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그때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회개를 전파하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고 하죠.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보다. 세례 요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 난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고 감당하지 못한다. 진짜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기서 전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발견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팩트인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죠. 사도들 무슨 사도행전 역사 나온다 그랬죠? 그게 바로 무슨 시대예요? 선교 시대. 여기 예수님 시대는 사복음서, 선교 시대는 사도행전과 모든 서신서. 그쵸? 이 선교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다. 이 역사를 계시록이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기다려라. 라고 하는 역사죠. 자, 이렇게 해서 성경 역사는요, 창조, 족장, 애굽노예, 출애굽, 시내산, 광야훈련, 모압, 가나안 정복, 가나안 분배, 사사, 통일왕국, 분열왕국, 바벨론 포로 귀환, 중단기 예수님 선교 종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재림시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재림시대 살고 있어? 선교시대 살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안 되고 정말 그리스도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예. 이제 좀 눈이 좀 들어와요? 네. 정말 들어와? 예. 정말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 여러분, 여기다가 특별 강의를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중간 시대입니다. 400년 전. 400년 동안. 400년간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명도 예언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 400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요거까지만 보고 오늘 이 성경 강의를 마치려고. 여러분 좀 창세기부터 연결 좀 잡혀요 이제? 시대금이 잡혀요? 이제 알겠어요? 좀 감을 잡겠어요? 이제 좀 성경 보면 좀 이런 거구나. 좀 알겠어요? 대박이다. 나도 힘들어서 그래. 진짜 웃기다. 그 영상 찍었지? 영상 찍었겠지? 나 안 나왔을 걸 여기 있으면. 자, 여기 보세요. 이 중간 시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처음에 아수르부터 얘기해요. 아수르 때 혼혈 정책이라고 했죠. 네, 피 다 섞였고. 그래서 사마리아 이야기 했다고 했죠. 이때부터 유대인과 혼혈인들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네? 그 역사를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아수르가 어디에 먹혀요? 바벨론에 먹히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이 마르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인 것을 이들이 고백하고 경험하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게 되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성전을 이제 회복할 수 있게 돼요. 바사 시대가 되면서 이들이 귀환하게 돼요. 그죠?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합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가 성경의 역사. 여기까지가 구약이죠. 근데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 볼 때 우리가 하나 기억하고 것은 바벨론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체림이랑 예림이랑 예진이랑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야. 그럼 포로 끌려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 없어요? 예배하기 힘들죠. 우리 여기 유대 땅 있을 때보다 예배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어. 예를 들면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어. 근데 가서 보니까 예림이랑 예진이랑 체림이가 있는 거야. 너희 셋이 예배 드릴 거 아니야? 일본에 가서 너희 셋이 만났어. 너희 셋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할 거 안 할 거야? 체림이 안 할 거야. 우리 포로니까 나는 그냥 포로 땅에 머물러 살아야지. 이렇게 할 거야? 아니지. 가서 만나면 같이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겠지. 네. 그렇게 했던 장소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마다 바벨론이 정복했던 모든 땅에 포로로 다 터졌단 말이야.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디아스포라들이 가서 유대 백성들이 가서 그 포로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의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잡았던 한 가지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거. 전 세계에 다 회당이 있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지역이 전 세계에 다 있으니까, 그죠? 자, 회당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 성경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중간시대 400년의 역사를 자 보세요. 바사가 망해요. 나중에 이 어마어마했던 페르시아도 망한다. 어디에 망해요? 헬라 제국에 망합니다. 자, 정책이 달라요. 아수르는 혼혈, 바벨론은 포로, 바사는 귀환. 정책이 다르죠. 헬라 제국의 황제가 누구예요?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의 황제잖아요. 알렉산더가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 휩습니다. 완전히. 근데 그 알렉산더에게 꿈이 하나 있었어요. 꿈이 뭐예요? 알렉산더의 꿈. 응? 바다를 뭐야? 바다를 뭐라고? 바다가 바다를 보는 거. 헬라 제국 알렉산더의 기가 막힌 뜨거운 꿈이 있었으니 그것은 세계 통일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장 큰 것은 언어. 전 세계 사람 모두가 너네만 쓰지 마. 헬라말 써. 다 헬라어로 통일해 이제부터. 딴 말 쓰면 죽여버려. 다 헬라말 써. 알았어? 전 세계 언어를 통일해. 자, 우리나라는 미터 쓰고 미국은 야드 쓰고 막 이러잖아요. 웃기지 마. 다 미터 써. 다 통일해. 다 통일. 언어 통일, 사회, 문화, 규범 다 통일해. 나 엘라스탠더야. 세계 통일할 거야. 전 세계 다 헬라 제국이야. 하나야. 우리는 하나야. We are the one. We are the one. 하나야. 딴 말 쓰지 마. 지금 딴 말 쓰면 죽어. 그게 헬라 제국의 꿈이었어요. 그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헬라 제국이 강압할 때도 있지만 모든 식민지를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자, 이 유대인들의 정말 중요한 경전인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은 무슨 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뭘로 바꿔요?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70명의 학자들을 붙여서, 그래서 헬라말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등장합니다. 헬라 제국이 시켰어요. 헬라 제국이 전폭적인 증원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헬라가 이렇게 전 세계 통일하면서 언어를 통일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문제는 어떤 왕조가 변했어요. 근데 그 왕조의 왕이 핵가다 돈놈이야 완전히.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 돼지거든요. 이 포로기한 수룹바벨이 세워놓은 그 회복된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성전을 너희 막 하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정신 돌아버린 거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부정한 돼지 피를 뿌려?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붙어요.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란 혁명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낸 혁명이에요. 그래서 독립을 할까요 못할까요? 독립을 합니다. 헬라 제국의 폭정에서 벗어나요. 네.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 게릴라전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다 전쟁에서 이겨서 헬라 제국 독립을 얻어. 독립을 얻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율법을 공부할 수 있고 제사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아, 이렇게 독립하면 기가 막힌 거구나. 우리를 완전하게 독립시켜주고 완전하게 자유한 메시아를 정말 하나님 우리 보내주십시오. 메시아 갈망사상이 이때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갈망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 혁명에 그 기대 등등했던 그것도 끝나고 맙니다. 거대한 기가 막힌 제국이 등장하죠. 그 제국이 어디예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여러분 이 모든 뭐 예를 들면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뭐 다 해도 1000년을 유지한 제국이 없어요. 근데 로마 제국만 1000년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1000년을 유지한 제국의 비밀이 뭘까요? 여러 학자들의 여러 의견이 있지만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로마가 1000년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얘기해요. 그게 뭘까요? 다양성.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 다양성 존중했어요. 귀한 거 시켰잖아. 다 다양성 존중했다고. 여기도 다양하지만 언어를 통일한다. 다 통일한다. 뭐 여기 뭐 언어 통일 다 됐으니까. 메시아 갈망하고 뭘까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들어봤어요? 로마가 뭐래냐? 전 세계에 길을 뚫었어요. 그 길의 중심이 로마예요. 로마로 가야 서방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왜? 로마가 이 제국을 유지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빨리 마차를 끌고 가야 되거든. 문제가 생기면 길을 깨끗하게 뚫어버린 거예요. 다. 산이 있으면 깎아요. 골짜기 있으면 메워버려. 로마가 그 길을 다 만들어. 전 세계에. 로마 제국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 문제 생기면 로마는 그냥 바로 가서 진압할 수 있는 거야. 수탈할 수도 있어. 여기 뭐 있어? 가서 가져와. 왜? 로마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길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길이 로마가 극강의 정치력과 군사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이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려던 이유 알겠죠? 자, 보십시오. 그리고 로마가 또 하나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예요.
전 세계 역사에 십자가만큼 가혹한 형이 없어요. 십자가는 사람을 바로 죽이지 않아요. 극강의 고통을 줘가지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며 죽게 하는 형벌이 십자가예요.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말 안 들어? 정치적으로 반항을 해? 십자가로 그냥 죽여버려. 사람 다 보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달리신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처음 가리고 있잖아요. 안 가려요. 다 빨개 벗기고 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모욕이 다 한꺼번에 집중된 형이 십자가예요. 그걸 로마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그죠? 자, 그렇게 이 로마 아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 여기까지 알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를 한 명도 보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처럼 침묵하시고 말을 걸어오지도 않던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로마 때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되어 있죠. 나무로 되어 있는 거 맞아요? 맞죠? 네. 나무죠? 네. 민수기 21장으로 갑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네. 아, 죄송해요, 여러분.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 여러분 보세요. 찾았어요? 네. 신명기 21장 22,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상식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상식이 있는 건 까치는 길조고 까마귀는 흉조다. 우리나라 안에 그런 있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 어린이도 다 아는 상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상식이 있었어요.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다. 이 상식이 전부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바울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냐? 바울이 왜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 다녔냐?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가 어디 죽었어? 로마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나무에 달렸잖아.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일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애도 다 아는 건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그 사람이 메시아야?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잖아. 이거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뭘 알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뭘 알게 돼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저주가 원래 내 거였구나. 내가 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한 거구나. 그때 예수님, 나무에 달린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몰빵한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 구약 성경을 통째로 꿰뚫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이 6월절부터 속죄절부터 모든 게 다 뚫리는 거야. 아,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받으신 그 하나님의 저주가 나의 죄를 위한 저주였구나를 깨닫게 돼요. 나중에 갈라디아서 그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몰빵 받으신 그 예수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되죠. 왜? 그때가 로마가 통치하던 때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유효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을, 그 용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어떤 길로 가요? 로마가 뚫어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로마가 길을 뚫지 않았으면 바울은 전도여행 못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 전도여행 못하는 거야. 길이 너무 험해서. 근데 바울이 전 세계를 누비며 전도할 수 있었던 길은 바로 로마가 뚫어놓은 그 길 때문이었다는 거지. 로마를 통해서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로마가 뚫어놓은 것은 전쟁의 자재를 확보하고 그 피해 식민지를 최대한 빨리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 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 여러분 가면 무슨 말로 전해요? 통역 써야 되죠. 통역을 왜 써요? 헬라가 언어를 통일한 거죠. 전 세계에 가면 헬라말 하면 다 알아요. 헬라말로 로고스 하면 아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에게 통역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언제 만들어졌어? 헬라 시대. 알렉산더의 야혁에 의해서. 근데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각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가 뚫어놓은 길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저주를 몰빵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헬라말로 전할 때 어디 가서 맨 처음 전하겠어요? 시장통 가서 전하면 돼? 어디 가요? 회당에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회당에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회당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요. 이 역사를 우리는 절대 보지 못했지만, 그저 헬라가 자기의 알력으로 언어를 통일한 것처럼 보였지만, 로마가 자기네 군수 확보와 통제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길로 보였지만, 자기들의 강력한 통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형, 그 나무에 달려 서서히 사람을 죽여가는 그 잔인무도한 형벌을 만들어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 세계 역사를 휘덮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 역사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일이 뭐냐? 하나보다 가까이 나아가. 알겠죠? 네. 너무 늦었으니까 우리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 텐데, 우리 하나만 좀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아까 신명기 21장에 나왔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저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끝났습니다. 어디서?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향한 저주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저주를 거두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누리는 사람이 되어, 어디 가든지, 여기 있던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군대에 가든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뭐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충합주를 이루라 그러는데, 거기서 우리가 힘이
우리가 정말로 적군을 쓰러뜨릴 수 있는 한 가지 무기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해요. 성령의 검.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이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사님은 이 시대 청년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안 먹고 분리돼 있다. 하나님 말씀 분리돼 있으면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냥 식물인간. 식물인간 같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식물인간처럼 살 거냐?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거냐? 여기 지금 모인 우리 여기 지금 8명 왔는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포문을 열어가는 우리 부산 성민교회 청년부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아내셨다는 것을 믿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더 가까이